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고 있는 축복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을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을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고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장해 주심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전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주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기를 사모하오니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6월과 7월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우리 2021년에 우리 주제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으로 우리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6월과 7월은 주님의 은혜 안에 대해서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저는 먼저 말씀드리기를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첫 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2주 전에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전하는 사람들로서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은 은혜가 아니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에 이제 여러 우리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리고 그 은혜가 없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주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행위로서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 이긴 바 되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에 헬라어의 카리스라는 그 단어는 선물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또 호의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선함, 아름다움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은,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여기 첫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은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깊은 갈구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예배를 강요하지를 않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바라기 이전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그 바른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바라고 있는 영적인 깊은 갈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생명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예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갈구, 바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는 10시 주일학교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거룩하시다 하는 그 말은 그분이 홀로 계시다, 그 말이거든요. 홀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로운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의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혼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피조물을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냥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피조물을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사람으로 지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생명은 동질의 생명 안에서만 사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담을 보시고는 아담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 이미 아담 주위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동물들의 보고 이름을 부를 때 그 모든 것이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됐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저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는 여자를 이제 만드시는데 아담에게서부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에서부터 이제 갈비뼈를 취해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을 때에 성경이 말하기를 아담이 아내를 보고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홀로 있었나요? 수많은 피조물이 함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해하고 아담을 사랑하고 아담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존재 돕는 배필이 필요한 줄 아시고 주님께서 아담과 같은 생명의 사람, 이 여자를 만드셔서 이제 이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동질의 생명, 영적 생명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는 그 코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동질의 생명을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사람들과 같이 하기를 원하시지만은 또한 그것은 우리들의 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나누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예를 들면은요, 오직 이 사랑 혹은 교제, 그것은 동질의 생명 가운데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로 예를 들면은요, 우리 폴 형제님과 레나 자매님 댁에 그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또리예요, 그렇죠? 또리가 있는데 거기 집에서 거기 우리 폴 형제님과 레나 자매님이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또리가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소리 못해요. 그러죠?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동물로서 주인에게 애교는 뿌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주인이 강아지에게 베푸는 그 사랑을 강아지가 돌려줄 수는 없어요. 왜? 같은 동질의 생명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폴 형제님이 가끔 이제 아마 거의 매일 또리를 데리고 아니면 산책을 나가시는데 또리를 이제 데리고 밖에 나갑니다. 옆집에 강아지가 들어왔습니다. 강아지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길에 나가는데 거기 집에 강아지를 봤어요. 또리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귀가 빡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꼬리를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 강아지에게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강아지들은 강아지들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강아지들은 강아지들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동질의 생명 안에서만은 그 생명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 속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와서 어둠 가운데서 많은 잘못된 종교들을, 잘못된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갈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들을,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고 있지만은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의 영적인 갈구의 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거짓 종교에 빠져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의 원천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참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섬기게 되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은혜로 주셨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외면해 버릴 수도 있었더랬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처분하시게 되면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죄악 가운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고자 주님이 작정하시고는 우리 죄인들이 범죄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이제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들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말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더러 벌거벗은 것을 알려주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때 주님께서 그 못난 남자가 부인을 핑계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주님께서 결국 하신 일이 뭡니까? 죄 없는 짐승을 잡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십니다. 그리고는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사람이 가릴 수 없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가리워 주시려고 주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요? 가죽옷을, 사람의 죄와 허물을,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시고,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리시고는 죄 없는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이 옷을 해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리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 이후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죄악 가운데 버려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제 죄 없는 이제 희생 제물이 희생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위대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에 말하기를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담을 내어 보내실 때에 가죽옷을 해 입히신 주님께서 아담의 자손들이 이제는 짐승,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이제 그 양의 첫 새끼가 희생이 되어지고 그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므로 이제 죄 없는 짐승들이, 죄 없는 제물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게 하시고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의 죄를 가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주님께서 이제 그 보혈을 흘리시면서 주님이 벗어놓으신 주님의 그 의로운 옷을 우리가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예배를 강요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그 특별한 그 피조물로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함께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공고함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늘 기다리는 것 한 가지, 주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은 내가 지금 비록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내가 힘들게 살지만은 그러나 주일이 되면은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되면 성도들 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선함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그 허물을 씻어주고 우리의 삶의 그 많은 혼돈된 것들을 정리해주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교회는 텔레비 앞에서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스마트폰을 보면서 교회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불리움을 받아서 나와서 따로 모일 때에 그 모임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냥 거기 TV 앞에서 그냥 드리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지체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만약에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은혜가 아니면은 예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거기 뒷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우선순위에 뒤로 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다른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시간이 나면은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근본적인 필요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김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얻기 때문에 생명을 얻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의 삶의 유지를 위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참된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나 분주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할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분주하고 많은 책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많은 책임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책임이라는 것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기 율법 속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약속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인물들에게 하신 언약들이 있어요. 약속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들, 사람들과 세우신 언약의 거기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신 약속들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주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셨어요. 노아 얘기 아시죠? 노아에게 하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다시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노아가 그것을 기도했습니까? 주님,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아니요. 주님께서 정말 세상을 심판하는 그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온 세상을 물로 다 멸해버리는 것이 주님께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고 난 이후에 주님 혼자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펴시죠. 창세기 9장입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8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누구의 언약을요? 하나님의 언약을, 주님의 언약을, 자기 자신의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11절, 내가 너희와 무엇을 세운다고요?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주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요. 우리에게 기억하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누가 보고요? 하나님이 보시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이것이 뭡니까? 무지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일방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사람들을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언약을 주님이 은혜로 세우시면서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아무리 잘못되고 아무리 악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범죄한다 하더라도 내가 무지개를 보고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보다 못하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노아의 시대에 그 죄악이 관영했고 정말 그 부패했던 것 이상으로 이 시대가 지금 부패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물로 멸하지 아니하시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구름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에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잠시 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혹은 어떤 선함이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신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마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 말하기를, 성경이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로마서 4장에 말하기를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거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주님께서 다윗에게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었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존귀한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사무엘하 7장 10절로부터 1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4절부터 말하기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여기 그 자막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 다음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삭설 은혜로 이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이긴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늘 나가서 노동했습니다. 돈을 받으면 그것은 내가 받을 걸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고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일을 안 해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다고요.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자기 자신이 다윗이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행복을 그가 그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는 말하기를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기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경건치 못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은혜로 그를 의롭다 하신 그 사실을 그가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이유로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을 자랑할 수 있어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 얻은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가 아니면은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성령님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세상에 주님이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하나님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여기에 물로 되어진 이 세상을 주님이 품고 계신다. 마치 이 닭이 계란을 이제 병아리로 부화시키기 위해서 안고 있을 때에 그 모습의 그 단어가 바로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라는 그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땅이 비록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그 혼돈되고 어두운 세상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그때 세상에 빛이 있게 되고 창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온 세상을 품고 계시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령을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 사람들의 믿지 않은 사람들을 하더라도 주님이 품고 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지게 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우리가 모태에 들어있을 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양수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때가 될 때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붙들고 이제 품고 계시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지만은 그 다음에 생명이 태어나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은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뭘 기다리는 줄 아세요? 예? 탯줄도 자르죠. 그렇죠. 제일 먼저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요, 아기가 우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울어야 공기가 통하는 것입니다. 표로 이때까지는 어머니의 그 피를 통해서 산소 공급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스스로 이제는 이제 대기의 공기를 내 폐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울음을 통해서 이제 이게 기도가 열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은 이 공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으나 어머니 양수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대기를 호흡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 그래서 성령님을 일컬어서 은혜의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 주님이 관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하신 것,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는 대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은혜에 둘러싸여서 살 뿐 아니라 또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은혜가 은혜인 줄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베푸니까 내가 이렇게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아이들이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은혜가 아니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을 바라고 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로부터 5장 1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집을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피곤해요. 때로는 정말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샤워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는 그날이 얼마나 귀할 것인가,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때 내가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다. 그 소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겠다 그 말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 날에 언젠가는 저게도 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날이 결코 두렵거나 그 날을 싫어하거나 멀리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 날이 오게 되면은 진정으로 반갑게 기쁘게 내가 이 땅을 떠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건강하니까 그런 소리 하죠. 나중에 한번 아파 보세요. 만약에 그날이 가까우면 그때도 그런지 한번 봅시다. 어떤 분 한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날이 되면 아이고 주님 좀 더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은 그래요. 저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 그 집이 있는 것을 제가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림이 있겠다고요. 만약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뭐하러 오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하러 이 땅에 오십니까? 왜 다 한 번 오신 것도 충분한데 두 번째 왜 오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오시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같이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간 성도들을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8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떠나가신 분들 우리가 다시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 우리를 사랑했던 많은 귀한 분들이 먼저 주님 앞에 가 계십니다. 그분들을 만날 소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그때 우리 앞에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게 될 때 그 가운데 우리 어머니도 계실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분들을 다시 만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은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신 것, 그건 주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 있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됨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든 세상이지만은 피곤한 땅이지만은 우리들이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른 책임을 등한히 하라 그 말 아니에요. 많은 책임들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배할 날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 시간이 우리가 영원토록 이 땅에서 예배만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거나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이 땅에서 교회로 예배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로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만약 오늘 아침에 여러분 없이 제가 혼자 있다고 해보세요. 무슨 재미가,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